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시 중에 도시 그러면 맨하탄보다 대단한 도시는 아마도 없겠죠. 2017년 통계로 봤을 때 맨하탄에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8.5 밀리언입니다. 200개 가까이 되는 언어가 이 맨하탄 안에서 구사되고 있고, 그리고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 중에 40%는 미국 영역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인 또 이민자들의 집결지가 바로 이 맨하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 맨하탄 한복판에 세우셨을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도시 안의 교회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theology of city, 도시에 대한 이 신학은 정말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될 때 여러분과 같이 이 theology of city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 도시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뜻과 어긋나는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고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도시를 만들기 원하셨던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아 다녔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광야를 돌아다녔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습니다.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that had foundations, whose designer and builder is God.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build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유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시고 도시의 벽 안에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도시를 디자인하시고 이 도시 안에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f sin has twisted the city as it's twisted the family, and God invented the city, then we don't abandon it, we build it.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발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시를 발명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시가 망가졌다고 해서 이 도시를 버리고 도시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생각해내시고 그 가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을 때 그것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개념을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랍고 선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도시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골 막 깡촌 이런 데 데려다 놓으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하탄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그게 힘들었어요. 나는 시골이 좋은데요, 나는 깡촌이 좋은데요, 하나님. 그 맨하탄은 너무나 복잡하고 좁고, 그죠? 예, 여름에는 냄새 나고 막, 예? 겨울에는 막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정말 쉽지 않은 곳이 맨하탄인데, 하나님 거기를 왜 부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루터기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도시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 모읍니다. 이 맨해튼은 아직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을 끌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영광을 찾는 사람, 부귀 영화를 꿈꾸는 사람, 기회를 엿보는 사람, 숨어서 쉼을 얻기 원하는 사람, 인생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의 모든 나라에서 정말 다른 문화와 정말 다른 언어와 정말 다른 종교를 가지고 뉴욕 맨하탄으로 계속해서 모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렇다면 그 미국의 심장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맨하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도시 안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과 또 포텐셜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삶이 드려진 바 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포텐셜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만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때로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잡아삼켜 먹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것이 이 도시입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왔다가 도시에 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어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시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악합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처절하게 느끼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 속내를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난데,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겠어. 괜찮습니다. It's okay. No thank you. 그죠? 그래서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No thank you 하면서 다니던 그 시절이 언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누가 나 좀 잡아주면 안 될까? 누가 나 좀 위로해주면 안 될까? 오늘 하루 누가 나랑 같이 밥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알지도 못하게 나는 어느 사이에 외로워져 있고, 어느 사이에 고립된 것 같고, 어느 사이에 도태된 것 같고, 어느 사이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슬프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손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나누어 주며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인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시 속으로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학을 얘기할 때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을 그 끝부분만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도 그렇고 미국 선교사님도 그렇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오지로만 아마존 정글로, 아프리카로, 그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고 정말 그 극소수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곳으로 이분들도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나 또 이단들의 그 선교 전략을 보면요, 이들은 철저하게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도시로 들어가서 대학을 공략하고 지식인들을 공략하고 부유층을 공략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지로만 들어가다가 선교 역사가 100년이 지난 뒤에 돌아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오지에만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라는 놀라운 성, 그 당시에 12만 명이나 모여 사는 놀라운 성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아테네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로 갑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무렵에 바울은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로마의 인텔렉추얼 센터입니다. 지식인들이 모여있던 정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가장 상업이 성업하던 무역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에서 가장 번창하고 있던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모든 신과 종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로마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고 강력한 군사들과 전투력을 가진, 그리고 정치적인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던 곳이 로마 아니겠습니까? 도시로 사도 바울은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바벨론의 손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생각하던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욕보고 포로로 이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build your house,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라. Plant your gardens,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get married.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build your house, plant your garden, get married, be fruitful and multiply.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명을 주시는데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건을 달으셨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너희를 사로잡아서 너희들의 부모와 친족들과 고향집에서 찢어내서 너희들을 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고 종교도 억압되는 이런 곳에 가서 살게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평안의 히브리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샬롬입니다. 샬롬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절대적인 대상이 꼭 있습니다. 누구와의 평안입니까?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와 나와의 평안입니다. 내가 전쟁 중에 있다고 해서 샬롬이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프다고 해서, 나의 삶에 어려운 공경이 있다고 해서 샬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축복인데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안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막힘없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 사랑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 사랑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새로운 언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의지할 때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평강,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샬롬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구해라. 전쟁이 안 일어나면 너희들도 편해. 이런 레벨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85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이 맨하탄이라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는데 우리를 왜 여기에 불러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나먼 땅까지 날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왜 이 맨하탄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200개 언어를 가지고 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수의 타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냐? 너무나 모순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나마 그렇게 먼 오지에서 오는 사람들, 정말 뒤떨어진 나라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나마 나은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요? 왜 그 얘기 했습니까? 그래서 나은 사람은 거기 가서 공부해야지 발전이 있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회가 있고 미국 맨하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민자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고 정말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을 터가 있는 성, 이 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뉴욕의 이 나라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것처럼 이 맨해튼이라는 뉴욕 한복판에 크리스찬들은 이제 무엇입니까? 포로로 사로잡힌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이 땅의 문화를 보십시오. 이 땅이 추구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 땅이 주장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추구하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는 대놓고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까? 우리들이 포로입니다. 우리들이 맨하탄의 포로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Build your house, plant your garden, get married and be fruitful and multiply.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샬롬을 빌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의의 병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맨하탄에는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엘리트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GCC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정말 그 GCC에 이제 거기는 학생들이 거의 유펜 학생들 그리고 뭐 이제 드렉솔 뭐 이런데 정말 그 똑똑한 아이들이 직장 졸업하면서 직장을 잡게 되면 제일 좋은 직장을 잡아서 오게 되는 것이 맨하탄입니다. 월튼 스쿨을 나오고 비즈니스 스쿨을 나오고 라스쿨을 나오면서 직장 잡아서 오게 되는 좋은 곳이 바로 맨하탄입니다. 엘리트들이 여기 몰려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이들이 뉴욕에 오자마자 뉴욕의 그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외로워하고 너무나도 갈팡질팡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 삶의 목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욕은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전철 타고 다니고 길거리 다니면서 어깨 부딪히면서 다니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이 맨하탄에는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도 살지만 엄청나게 상상할 수도 없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삽니다. 그 사람들도 지하철 타고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깨셔서 기도하셔야 할 그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는 직장은 가서 돈만 벌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때에 불편해서 아니면 두려워서 아니면 수줍어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지. 내가 여기서는 돈만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하고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사역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부담감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일터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뉴욕은 젊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뉴욕에는 정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가보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나라에서 자유를 찾아, 기회를 찾아 들어오는 땅 끝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땅 끝에서 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뉴욕에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바인 미니스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 투러링 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마다 투러링 하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아이들이 와서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학원에 개인 툴을 붙여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도 겪으셨겠지만은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자식 제대로 공부시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진 부모에게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가 당신 옆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의 자녀를 키우는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계 방방 곳곳에서 뉴욕으로 찾아오는, 정말 우리가 가려고 해도 가기 힘든 곳에서 모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전도하며 이들에게 사역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뉴욕에 많이 있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분들입니다. 뉴욕만큼 홈레스가 많이 모여 있는 곳도 드뭅니다. 여러분,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지나쳐야 되나? 돈을 줘야 되나? 그죠? 제 친구는 홈레스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머리 쓰는데 홈레스들은 우리들의 머리 위에 올라가 앉아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죠? 왜? 내가 돈 주면 그 돈으로 마약하고 술 마실 것 같아. 그래서 난 돈은 절대로 안 줘. 그래서 뭐 샌드위치를 싸다 주거나 뭐 물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 옷가지를 주거나. 근데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버젯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 싸다 주면 빵으로 점심값 굳혀서 그걸로 마약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약 할 사람 마약 한다는 거예요. 술 마실 사람 술 마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역의 방법이 아니라,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 삶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이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거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참된 사역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간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교회로서 구제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구제를 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그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다른 교회들과 같이 손을 잡고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마음 열고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러 각지에서 여러 사회층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들처럼 행하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 방방곳곳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도 뉴욕에 오면 뉴욕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나 보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던 것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문화를 내려놓고 뉴욕의 문화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의 오프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이들의 삶은 놀랍게 변하고, 이들의 삶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영향권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놀랍게 변화받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맨하튼 중심부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들에게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맨하탄에 온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맨하탄에 있는 부귀영화를 탈취하기 위해서요. 맨하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맨하탄에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서 나의 삶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맨하탄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도시에 불러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하나님과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 도시를 위해서 사역하고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속에서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2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맨하탄에 있는 교회로서 이 맨하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정확하고 뚜렷하게 깨달아 그 뜻에 우리가 기뻐하고 순종하며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